네덜란드의 작가 중에 한 명인 마티아스 반 복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어리석음에 대한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거북이가 전갈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강을 건너고 있는데 강 중간쯤에 도착을 하니까 전갈이 자기의 꼬리를 움직여서 독침으로 거북이를 쏘려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북이가 소리를 꽥 질렀지요. 야, 전갈! 너 왜 독침으로 나를 쏘려고 그래?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 너 생각해봐. 너 헤엄을 못 치잖아. 어떻게 하려고 나한테 독침을 쏘려고 했던 거야? 그랬더니 전갈이 그럽니다. 거북아, 미안해. 나도 모르고 그랬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갈은 자기보다 몸집이 큰 짐승이 나타나면 본능적으로 자기의 독침을 들어서 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거북이가 죽으면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깜빡 잊은 겁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독침을 들고 쏘아야만 할 줄 알고 독침을 들고 찌르려고 했던 것이죠. 하마터면 거북이도 죽고 전갈도 죽고 모두가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능입니다. 본능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본능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본능대로 행동을 하다 보면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지요. 그럼 본능적으로 내가 행동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른 채로 우리는 본능에 사로잡힌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어 관련해서 저희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권면을 하실 때가 참 많지요. 참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학생 때를 보낼 때 기도 때문에 참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몸이 좀 아파서 엄마, 몸이 좀 아파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러셨지요. 기도 안 해서 그래. 감기 몸살로 감기가 들어서 엄마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또 기도 안 해서 그래. 머리가 아파서 두통으로 골이 찌끈찌끈 아파서 엄마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실까요? 기도 안 해서 그래. 라고 말씀을 자주 하곤 하셨죠.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거기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생겨서 이제 대화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그때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기도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 텐데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를 하시다 보니 뜻하지 않게 기도에 대한 죄책감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내가 그랬어? 아니,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아니,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나 보네. 미안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던 겁니다. 늘 기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 뭐만 하면 기도해야 돼, 뭐만 하면 기도해야 돼 라는 말씀으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기도에 대한 말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죄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죄에 사로잡혀 있다면 죄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내 본능이 죄를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는 애를 쓰고 또 애를 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지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마귀는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은 바로 본능과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육체의 본능과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하셨지요. 사람이 육의 음식만 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진정한 삶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육체의 본능과 관련된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했었던 시험은 이생의 자랑, 교만의 본능을 자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스스로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한지 한번 뽐내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거기서 떨어지기만 하면 하늘의 천사가 당신을 받쳐줄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한번 뽐내보십시오. 교만의 본능을 자극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그 이생의 자랑이었던 교만의 본능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마귀가 시험을 했었던 것은 안목의 정욕이었던 탐욕의 본능이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서 너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좋잖아. 이 탐욕 좋잖아. 내가 이거 다 줄게. 그러한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3번째 시험도 이길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본능과 관련된 시험을 다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본능, 이생의 자랑인 교만의 본능, 안목의 정욕이었었던 탐욕의 본능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길 수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시험했었던 이 마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똑같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을. 우리가 육체의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이생의 자랑인 교만의 본능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지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안목의 정욕인 탐욕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과연 나의 본능 중 내가 가장 잘 넘어지는 본능은 무엇인가? 내가 과연 잘 넘어지는 본능의 시험을 내가 과연 넘어갈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은 2가지 본능이 대비되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본능,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의 형들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91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너무도 귀한 이 요셉을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다른 형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옷도 지어 입혔습니다. 얼마나 귀했으면. 아버지의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 요셉이 형들에겐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것이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몇 살에 팔았냐면 17살,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로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삶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다시금 만날 수 있는,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지요. 여러분, 아버지를 2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970년도 80년도에 있었던 이산 가족의 상봉,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그렇게도 사랑하던, 죽을 것만 알았던,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을 다시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상봉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서로 간에 목을 부둥켜 안고서 절규하면서 울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아들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상봉을 한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17년 만에 아버지는 죽고 맙니다. 이제 그 아들 요셉의 예상되는 본능은 분노입니다. 요셉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파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에 원한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때문에 참았지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참는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참는다 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형들에게 원수 갚는 일만 남았지요. 분노를 쏟아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분노를 억제하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화가 나서 분노하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내가 언젠가 형들을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원수를 갚을 때다, 분노를 가득 안고 있었던 요셉의 마음을 진정시키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이 분노로 가득 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요셉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셔서 그의 마음의 분노를 바꾸시고, 그의 마음의 분노를 또 바꾸시고, 그의 마음의 분노를 또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했기에 요셉은 자기의 분노라는 본능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 때 제가 신혼 초기에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여러분들 중에 신혼 초기에 어렵지 않은 시절을 보낸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랬겠지요. 좀 송구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를 보내면서 자기에게 간증이 있었답니다. 저는 몰랐지요.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 마음이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신혼 초기에 제가 건강했는데 신랑한테 사골 국물을 좀 먹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요새는 뭐 사골 국물들 많이 안 드시지만
예전에는 건강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사골국을 먹는 게. 사골국물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1,000원짜리 한 장 달랑달랑 들고 다닐 때였으니 신랑에게 사골국물을 먹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그렇다고 저희 원칙대로 양가 어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어떤 그런 저희의 마음도 아니었기에 그냥 그렇게 마음으로 소원만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 그날 오후 늦을 때쯤 돼서, 그러니까 저녁 시간이 되기 전이었지요. 초인종이 띵동 하고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한 아주머니가 서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알고 봤더니 옆집 사는 아주머니였습니다. 뭐가 바쁘다고 옆집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이지요. 옆집 사는 아주머니가 초인종을 띵동 누르더니 냄비 하나를 들고 집사람에게 건네더랍니다. 그래서 냄비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그 냄비를 열어보니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골국물이 있었던 겁니다. 집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마치 옆집 아주머니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라도 한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 소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사골국물을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준비를 하셔서 집으로 갖고 들고 왔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소원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의 소원까지 이렇게 응답해 주시나요? 하는 것에 감격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각, 그리고 저희 가정적으로 겪는 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매우 자주 종종 저희에게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자주 매우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 저도 그렇지만 집사람도 그렇고 저희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답답할 때도 있고 막막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 본능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 무언가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내 본능대로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일들을 한번 기다려보자. 하나님을 기다려보자. 하나님을 기다려보자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우리의 삶을 또 덮고 우리의 삶을 또 덮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하지 말고 본능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늘 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은총을 경험하여서 더욱더 주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능은 요셉의 형들의 본능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본능은 두려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셉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 형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겨우 참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구나,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요. 형들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본능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고 있었기에, 그의 삶을 덮고 있었기에 그의 본능은 충분히 억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형들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게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기 위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이미 형들의 행동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형들이 해야 되는 것은, 형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위해서 형들이 해야 되는 것은 요셉을 믿어야 됩니다. 요셉이 자기들의 행동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형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매일매일 똑같이 죄를 반복하는 나 같은 사람도 과연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해 주실까? 과연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자신감이 없다 보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열어서 보기도 하지요. 아니면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에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듣기라도 하면 그래도 용기가 생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하기라도 하면 우리는 마음에 좀 위로가 생깁니다. 아, 그래,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지.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또 엄습을 합니다. 두려움이 또 엄습을 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서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니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합니다. 자녀라면 아버지에게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구하지를 못해요.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못해요.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어? 구하는 기도를 못합니다. 믿음의 기도. 찾는 기도를 못합니다. 소망의 기도. 두드리는 기도를 못합니다. 사랑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또 뭐 하지도 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요? 성령이 임하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지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늘 두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의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왜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지성이 깨집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성이 깨집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지요. 두려움으로 가득한, 근심으로 가득한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내 영성이 깨뜨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본성, 두려움을 갖게 하는 우리의 본성이 깨뜨려집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 가운데 자신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 자신감,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은총으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에게 아무것을 구하지 않는다? 그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라면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아버지 저 힘들어요. 아버지 저 고민이 있어요. 말해야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자녀인데 자녀인 줄 몰라요. 자신감이 없어요. 성령이 소멸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본능의 두려움이 깨지고 우리 마음에 사라졌던 자신감과 담대함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지요.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찾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드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판단하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왜 판단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본능이 죄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고 또 덮여지면 우리의 본능은 억제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담의 담대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능으로 주는 두려움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에게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여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